디도서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즉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에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율법과 죄의 관계를 가볍게 살펴보았습니다. 죄를 하나님의 법을 어긴 정도에서 이해하게 되면 죄를 짓고자 하는 사람의 성향에 대하여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욱이 죄를 짓는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율법을 이용해 더욱 죄를 조장할 정도라는 것을 근거로 죄는 본질적으로 율법을 어긴 것 이상의 문제가 사람에게 발생했음을 설명하여 드렸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혹은 자칭 기독교와 관련된 모든 종교에서는 자꾸만 율법을 지켜야 의를 이룬다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의 타락은 보다 본질적 부분에서 타락이 있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본성적 타락이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죄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 자신을 믿고 사람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죄의 근간이라는 것도 설명했습니다. 사람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본성적 타락을 이해할 때에야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타락 후에 사람은 선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게 되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직 사람이 선의 기준을 정할 때에만 선이라 인식하게 되었고 그 범위에서만 선을 행한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선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생각한 범위에 뒀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조차도 선함의 영역에 들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의 선함 혹은 의로움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한 선은 하나님의 의의 근처에도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간혹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자선이나 선행 같은 것은 그럼 무엇이냐 반문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아직 사람이 선을 행할 여지가 남아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한 범위에서 행하는 선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한 것이므로 우리의 보기에 합당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선이라는 것을 정하였으므로 그것이 선인지는 간주관성을 객관성으로 이해하는 사람으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에 대하여 골몰한 사람이라면 아마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인식적 감각이 있고 조금만 시간을 들여 고민한 사람이라면 다른 대상 혹은 존재를 위해 선을 행하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의 만족함에 초점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행하는 선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선 혹은 의의 정의가 다르고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선의 기준과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 공통된 선의 기준을 찾아 정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사 선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하여도 결국에 그것은 사람 기준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아닌 완전한 타짜가 우리를 평가하고 선의 기준을 제시해야 선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현대의 실존주의 학자라고 일컬어지는 사상가들은 선의 기준을 정할 때 그 선을 정하는 것은 완전한 타짜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학자들에는 키에르케고르와 실존주의 문학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우리의 주관적 선이 객관적 선이 되지 못함을 인정하는 수준에서는 동의는 되나 완전한 타짜가 왜 우리가 지향하는 선의 기준을 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타당성에는 미치지 못하는 철학적 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일에 인류 보편과 완전한 별개의 존재가 선의 기준을 정하고 사람에게 그것을 부여한다면 그것 또한 그 존재의 관점에서 발현된 선이므로 완전한 외계의 존재에 합당한 선이지 하나님의 선에 충족한 것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기독교 세계에 대한 바른 인식론에서는 이해 가능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지식의 한계상 외계에 존재해야 한다는 선에서 사상의 전개가 그칠 것입니다.
혹 완전한 타짜가 하나님이라는 정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닐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에게만 이러한 비평이 온당하게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논리는 또한 인류가 왜 전혀 관계없는 존재로부터 선에 대한 지도를 받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회의를 벗어버릴 수 없는 논리에 불과합니다. 약간 철학적 담론으로 넘어갔습니다. 철학적 담론들은 논의하고 나면 밀려오는 허물을 극복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논의를 전개할 때는 뭔가 아는 것 같고 간질거리는 지성의 한 부분을 긁어주어서 즐거운데 그 논의가 끝날 때쯤에는 영락없이 공허가 밀려옵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말고는 우리를 채우고 충족하게 하실 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현대적 세 가지 담론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율법, 양심, 믿음이 그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시간이 가용한다면 도덕적 삶에 대해서도 설명해 보겠습니다. 결국에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단 한 단어로 일축해 버립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한 문장으로 모든 문제를 필터링해 버리는지 정말 천재가 작성한 문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도 성경을 작성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서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세 가지 핵심 키워드 율법과 양식과 믿음에 대하여 정리하려고 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이 한 말씀으로 모든 결론적 결과들이 의를 이루는데 무용지물이라는 것에 대하여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의를 이룬다거나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와 그에 따른 행위 모두를 비판한 것입니다.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된 양심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어디서 무엇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우리를 스스로 점검해 기독교 신앙의 자리로 좀 더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는 바울이 공유해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수네이에시스, 여기에서 양심이라고 사용된 단어에는 로마서와 사도행전 모두 양심이라는 의미 이전에 보다 최상의 뜻에서 의식이라는 의미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양심은 의식 혹은 사고를 기반으로 판단의 상태와 깊이 연관됩니다. 한글 사전에서도 양심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자의 의미로는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악을 판단하고 명령하는 도덕 의식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들에 대하여 빈정거릴 의도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빗대어 성경적 표현으로 정리하여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의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하고 싶지만 설교가 길어지므로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언어에서 실제 사용의 경우 이러한 의미에서 바르게 사용되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도덕적 의식의 바탕을 두기보다는 각자가 갖는 어떤 도덕적 감각에 더욱 초점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나 이 단어가 문장을 형성해서 양심에 찔리다 라는 말로 표현될 때는 도덕적인 어떤 기준의 명확성에 있지 않고 각 개인이 갖는 도덕적 감각에 초점되어 있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지금까지 한국 내에서 양심에 대하여 사용된 보편적인 의미를 보았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문학적 교육을 받은 분들은 단어의 의미를 바르게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문학적 논리를 기독교로 끌고 들어오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차단하지 않으면
기독교의 순수성은 지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양심의 문제에 대한 기독교 세계의 해설입니다. 어떤 이는 이 양심이 사람의 이성이 믿은 후에 중생한 것과 같이 양심도 중생한 양심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양심은 거듭났으므로 이 양심을 따라 살면 된다고 해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유명한 설교가의 설교에서는 설교의 시간 내내 양심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설명을 하였는데, 결론은 양심에 따라 살면 도덕적 선을 이루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중생한 이성에 대한 성경적 철학적 논리와 합리성으로 설명을 하였지만은 그것은 실제성에 대한 검증이 없었고, 그 설교는 온통 추상적으로 가득하기만 했다고 보입니다. 한국 사람의 정서적 특성상 양심이라고 하면 의식 혹은 사고보다는 도덕적 감각에 가깝게 단어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나 우리는 마음의 상태를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고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마음의 근간을 지성 위치에 놓고 있는 사람이 소수 있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실 마음은 보다 감정적 상태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말을 살펴보면 결국에 사전적 정의와 같이 우리가 갖는 도덕적 의식의 정도에 따라 이 양심이 움직이는 범위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에게는 양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다른 이에게는 양심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양심이라는 것도 어떤 통일된 형태의 것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어떤 완전한 형태로 혹은 전체주의적 형태로 작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각각 개인의 독립되게 형성된 인격에 따라 작동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각 개인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기준, 즉 의의 기준에 따라 이 양심은 다르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에 따라서도 또 다르게 작용할 것입니다. 더욱이 각 개인이 갖는 신념 혹은 가치 판단의 기준에 따라 역시 다르게 작용할 것입니다. 누군가 현자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르다고 말하여도 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따를지는 의문입니다. 또 그것을 따른다고 하여도 같은 생각으로 따를지도 의문입니다.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사람 자신의 둠으로 모든 것에 대한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 앞에 고신학자들과 많은 학자들이 이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혼란을 막고자 노력하였고 문제를 많은 방향에서 지적하였지만은 우리의 죄의 속성,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이상 어떤 하나의 방향성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대가 지날수록 모든 분야의 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 인식구조의 변화의 시리즈에서 말하는 것들이 잔잔한 심연의 아래 것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흙탕물을 만드는 작업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후에 그 심연에 생명수가 공급되어 맑은 물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작성해 나갑니다. 말이 길어져 오늘도 여기까지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성경에서 양심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양심의 문제를 살펴보려다가 양심에 대한 사상적 혼탁함과 문제들을 설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저의 지혜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